네, 오늘 이사야서 1장 10절에서 25절 말씀, 또 5장 1절 7절 말씀 가지고 포도원의 노래라는 제목을 가지고 같이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먼저 오늘 본 말씀은 이사야서에 나오는 말씀인데요. 이사야 선지자에 대해서 잠깐 짧게 그냥 오늘 말씀과 연결된 부분만 간략하게 좀 알아보겠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하나님은 구원이시다, 여호와는 구원이시다 라는 그 의미를 가진 그 이름인 이사야의 이름의 뜻은 바로 하나님은 구원이시다, 바로 이것입니다. 이사야라는 뜻이 바로 이사야의 이름의 뜻이 바로 이것입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사역한 기간을 좀 알아보겠습니다. 유다 왕 우시야와 요담과 아하스와 히스기야 시대를 걸쳐 사역을 했습니다. 기원전 740년부터 기원전 680년까지 약 60년간 굉장히 오래 사역을 했죠. 60년간 60년간 사역을 했던 바로 선지자였습니다. 오늘 이제 본 말씀 이사야서 1장이고요. 또 5장인데요. 이사야서 1장, 2장, 3장, 4장, 5장을 보면 이사야 선지자 당시에, 그리고 특별히 저희가 이제 이사야 선지자를 얘기할 때 사역 기간을 얘기한 것은 이사야 선지자가 사역했던 이 기간 동안에 이사야 선지자는 특별히 이제 유다 남쪽의 유다 왕국에 대해서 사역을 했는데요. 그 우시야 왕과 요담과 아하스와 히스기 왕에 걸쳐 약 60여 년간 그때 당시에 그 남쪽 유다의 영적인 상황, 또 사회적인 상황, 정치적인 상황, 또 종교적인 상황, 이것들을 그 1장부터 5장까지 잘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 간단히 얘기해서 이사야 선지자가 사역하는 동안에 그 남쪽 유다의 정치적인 상황, 종교적인 상황, 영적인 상황 어땠다는 것입니까? 간단히 얘기하자면 매우 타락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사야서 1장부터 5장을 읽어보면 그거를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사야 시대 당시에 유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전반적으로 다 타락했다는 것을, 정치적으로, 사회적으로, 종교적으로, 영적으로 타락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은 이사야 선지자 당시에 종교적인 상황, 영적인 상황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종교적인 상황, 영적인 상황.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대교를 믿고 있었고 하나님을 섬긴다는 백성들이었고, 하나님께서 솔로몬 성전을 허락해 주셨고, 거기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습니다. 동물 희생 제물을 가지고 와서 그것을 하나님께 바치고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또 절기를 지키고 이런 종교적인 활동을 했는데 하나님 눈에 보시기에는 그 종교적인 활동이 어땠는지 오늘 말씀에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읽었지만 우리 다시 한번 천천히 그 상황을 알기 위해서 우리 천천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너희 소돔의 관원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너희 고모라의 백성아, 우리 하나님의 법에 귀를 기울일지어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의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냐? 나는 수양의 범죄와 살찐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고 나는 수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순염소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니 이것을 누가 너에게 요구하였느냐?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헛된 재물을 다시 가져오지 말라. 분양은 내가 가증히 여기는 바요. 월삭과 안식일과 대회로 모이는 것도 그러하니 성에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노라. 내 마음이 너희의 월삭과 정한절기를 싫어하나니 그것이 내게 무거운 짐이라. 내가 지기에 곤비하였느니라. 너희가 손을 펼 때에 내가 눈을 너희에게서 가리고 너희가 많이 기도할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니 이는 너희의 손에 피가 가득함이라. 너희는 스스로 깨끗하게 하여 내 목전에서 너희 악한 행실을 버리며 행악을 그치고 선행을 배우며 정의를 구하며 학대받는 자를 도와주며
부활을 신원하며 가보를 위하여 변호하라 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너희가 줄겨 순종하면 땅의 아름다운 소산을 먹을 것이요 너희가 거절하여 배반하면 칼에 삼켜지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라. 자, 그래서 오늘 이 본 말씀을 통해서 이사야 선지자 당시에 남쪽 유다의 종교적인 상황, 영적인 상황이 어땠다는 것입니까? 그때 당시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율법에 따라서 안식일날 또는 유월절, 유교절, 초실절, 또 오순절, 그 다음에 또 나팔절, 그 다음에 또 속죄절, 그리고 또 장막절, 이런 절기를 지키면서 하나님께 동물 제사를 가져왔다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겉으로 보기에는 이들의 어떤 종교적 활동이 문제가 없어 보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눈에 보시기는 어땠다는 것입니까? 이들의 어떤 그런 종교적인 상황이, 영적인 상황이, 이들의 종교적인 활동이 하나님 눈에 보기에는 아주 불쾌한, 그리고 하나님께서 전혀 기뻐하시지 않는, 하나님께는 아무런 의미가 없는 그런 종교 활동을 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예.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 이유는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하나님께서 동물 제도를 만들었는지 그 의미를 올바르게 깨닫지 못하고 그 의미대로 예배를 드리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 의미대로 삶을 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 한번 구약시대 때 제사 제도를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사람들이 성전에 희생 동물을 가져옵니다. 예. 소나 양이나 또 뭡니까? 소나 양이나 또는 무슨 염소나 비둘기를 가져옵니다. 제사장은 그 희생 제물에 동물들이 흠이 있나 없나를 보고 흠이 없으면 어떻게 합니까? 그걸 받아가지고 목에 칼을 대고 죽입니다. 예, 그 목에 칼을 댈 때 피가 튀고, 예. 그리고 또 그거를 이제 죽여서 껍질을 벗깁니다. 껍질을 벗긴 다음에 또 몸을 다 자릅니다. 조각조각 내고 그걸 씻어가지고 또 어떻게 합니까? 그거를 또 이제 막 활활 불이 타오르는 그 번제단에다가 그거를 올려놓고 막 기름이 튀고 그게 막 탑니다. 연기가 나고, 그리고 또 그 와중에 동물들은 막 칼을 댈 때 막 괴성을 지르고 또 뭡니까? 비명을 지르고, 예, 그리고 그 피를 또 받아가지고 그 피를 또 제단에 쏟고, 그러니까 피가 튀고, 그 다음에 막 비명 소리가 들리고, 예, 그 다음에 막 동물의 몸이 막 불에 태워지고, 이거는 좀 성전에서 이루어지는 광경으로 보기에는 좀 적절한 그런 광경이 아니라 무슨 공포영화에 나오는 그런 끔찍한 광경입니다. 예, 피가 튀고 막 살이 찢어지고, 예, 막 비명소리가 들리고 막 몸이 타고. 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를 이런 형식으로 만들어 놨습니까? 그것은 하나님께서 어떤 시각적인 효과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를 깨닫게 해주려고 하는 거냐면, 죄라는 것은 끔찍한 것이다. 아멘. 죄라는 것은 아주 심각한 것이다. 아멘. 죄에 대한 결과는 바로 이것이다. 아멘. 그거를 시각적으로 보여주시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깨닫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네? 죄는 분명히 뭐를 필요한다는 것입니까? 피 흘림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피 흘림이 없이는 죄사함이 없다고, 예, 히브리서인가요? 히브리서에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피라는 것은, 우리가 성경의 이 피는 생명인 것입니다. 즉 죄의 사랑을 받기 위해서 누군가는 나를 대신해서 죽어야 된다. 예, 내가 죽어야 되는데 내 죄를 용서받기 위해서 누가 죽어 나간다는 것입니까? 동물이 죽어 나간다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그거를 눈으로 목격을 했으면, 이거 죄라는 게 끔찍한 거구나. 내 죄 때문에 이 동물들이 이렇게 피가 튀고 목이 칼이 잘려지고 몸이 조각나고 불에 태워지고, 죄라는 것이 끔찍한 거구나. 이 죄를 위해서 동물들이 이렇게 끔찍한 죽음을 당하고
저렇게 고통을 당하는구나. 그걸 깨닫고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자신의 죄에 대해서 심각하게 정말로 비통한 마음으로 회개하고, 그리고 성전을 떠날 때는 뭡니까? 새로운 삶으로, 바뀐 삶으로, 변화된 삶으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삶으로 헌신되기를 원했던 것이 원하시기 때문에, 그런 목적으로 하나님께서 동물 제사 제도를 이렇게 만든 것입니다. 그리고 뭡니까? 유월절이나 무교절이나 그 다음에 초실절이나 그런 거룩한 절기도 1년에 한 번씩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 지켜야 되는 절기,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왜 그 절기를 지키게 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노예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들을 어린 양의 피로 구해주시고, 그 다음에 또 해방시켜주시고, 광야 40년 동안 공급해주시고 보호해주시고, 그 다음에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도 그 강력한 이방인들을 이기게 해주시고, 결국 그 땅을 차지해서 그 땅에 정착하게 해주시고, 그 땅의 주인이 되게 하시고, 그게 다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기억하고, 하나님께서 자기들의 조상에게 베풀어 준 그 은혜를 기억하고, 뭡니까? 그 절기를 지킬 때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조상들에게 이렇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구나. 그래서 노예에서 해방이 되고, 광야에서 생존하고, 가나안 땅에서 그 땅을 차지해서 우리가 이렇게 나라를 이뤘구나. 그 은혜를 기억하고 어떻게 하니까 그 은혜를 이제는 베풀라고. 사회적으로 약한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고아, 가부, 그 다음에 또 누굽니까? 가난한 사람들, 또 나그네들, 외국인들, 이런 사람들, 장애인들, 이런 사람들에게 은혜를 베풀라고. 자신들에게 하나님께 받았던 그 은혜를 자기들이 베풀라고. 그리고 왜 하나님께서 그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까? 하나님의 백성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백성에 합당한 삶을 살라고.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러한 어떤 그런 동물 제사의 의미를 망각하고, 그 다음에 이런 그 매년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절기의 의미를 망각하고, 이들의 예배와 이들의 종교생활이 어떤 종교생활이 되었다는 것입니까? 형식주의가 됐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한국 사람들도 보면 옛날 조상 때부터 계속 그 제사 지내잖아요. 제사. 그러니까 제사를 지내면서도 의미는 안다고 조상을 기억하잖아요. 근데 그냥 형식화되지 않습니까? 그냥 때가 되니까 모여가지고 제사해서 도대체 의미가 뭡니까? 그걸 통해서 아무런 감각도 없고, 그런 것처럼 이들도, 이스라엘 사람들도 계속 매년 절기 지키고, 성회하고, 안식일 나와서 또 예배 드리고, 또 동물 가져와가지고 계속 규칙적으로 또 절기 때마다 이렇게 하나님께 드리고, 그러지만 중요한 것은 그 의미를 깨닫고 삶이 변화가 되어야 되는데, 하나님 원하시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삶이 변화가 없다는 것입니다. 밖에 나가면 여전히 그 하나님 말씀 불순종하고, 그 다음에 믿는 사람이나 안 믿는 사람 똑같이 행동하고, 거짓말하고, 그 다음에 사리사욕 추구하고, 사기치고, 그 다음에 또 뭡니까? 부도덕한 일 하고, 우상도 숭배하고, 그리고 또 약한 사람들을 압제하고 착취하고, 전혀 예배의 그 의미와 무관한 그런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예배를 자신의 죄를 합리화시키는 도구로 사용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합니까? 내가 이렇게 죄를 져도 가서 예물 바치면 돼. 또 용서돼. 내가 아무리 나쁜 죄 져도 나쁜 죄 져도 소 갖다 바치면 소. 큰 죄 져도 소 갖다 바치면 돼. 이거 내가 잘못해도 또 양 갖다 바치면 돼. 그러니까 죄를 용서할 수 있는 길이 있다고 생각하고 자신의 죄를 합리화하는 겁니다. 그리고 다 죄를 져도 나 어제 소 비싼 거 아주 큰 거 갖다 바쳤어. 내 죄 다 용서됐어. 나 이제 깨끗해. 이런 그런 마음, 이런 정신 상태였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어떻게 보면 이 제사제도가 자신들의 죄를 합리화시키는 그런 수단이 되어버렸다는 것이죠. 아무리 나쁜 짓 해도 사기치고 거짓말하고 뭐 부도덕한 삶을 살아도 아니 내일 저기 성전 가서 저 비싼 거 동물 바치면 돼. 그럼 다 용서돼. 응? 이런 마인드였다는 것이죠. 예.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이런 예배에 대해서 이런 절기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우리 다시 한번 읽었지만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의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냐? 나는 수양의 번제와 살찐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고 나는 수송아지나 어린 양의 수염소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니 이것을 누가 너에게 요구하였느냐? 내 마당만 밟을 뿐이라. 헛된 재물을 가져오지 말라. 분양은 내게 가정이 여기는 바요. 월삭 안식일과 대회로 모이는 것도 그러하니 성에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노라. 내 마음이 너희의 월삭과 정한절기를 싫어하나니 그것이 내게 무거운 짐이라. 내가 지기에 곤비하느니라. 너희가 손을 펼 때 내가 눈을 너희에게 가리고 너희가 많이 기도할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하니 이는 너희 손에 피가 가득합니다. 예. 그래서 진정한 회개가 없는 그런 그냥 형식적인 그런 종교 의례. 그러니까 이건 완전 종교 의례인 겁니다. 의례. 진정한 예배가 아니라 신령과 진정으로 드려지는 예배가 아니라 그냥 의례인 겁니다. 의례. 예. 자, 다시 한번 우리 한번 기억해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속죄제사를 제정하신 목적은 뭡니까?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동물 제물의 피와 죽음, 즉 희생에 따른다는 것을 가르치며 용서받기 위해서는 죽음과 피를 요구하는 죄에 대한 심각성을 깨닫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여금 죄와 구별된 거룩한 삶을 살도록 하는데 그 목적이 있었던 것입니다. 즉 제물 자체에 하나님은 관심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관심이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합당한 삶을 사는 것이 바로 제사제도의 목적이었다는 것입니다. 즉 제사제도를 통해서 죄를 진정으로 회개하고 뭡니까? 제사 이후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서 거룩한 구별된 삶을 사는 것. 절기를 제정하신 목적도 무엇입니까? 절기 준수를 통해 과거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조상들에게 보신 은혜를 기억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유지하면서 그들이 받은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사회적 약자들, 곧 가난한 자들, 고아들, 과부들, 나그네들에게 베풀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의 표를 간직하고 주변 사람들에게 입증하며 살도록 하는 그런 것이었다는 것입니다. 예.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러한 제사제도와 절기의 목적과 의미를 망각하고 이러한 것들을 다시 형식적으로만 준수할 뿐이었던 것입니다. 도리어 그들은 죄를 합리화시키는 수단으로 악용하게 하였습니다. 즉 그들은 제사를 통해 죄를 사함 받았다는 근거로 제사를 자신의 악행을 보상하는 수단으로 만들어버렸습니다. 아무리 나쁜 짓을 져도 내일 갔다가 비싼 소 갖다 바치면 돼. 그러면 끝나는 거야. 어제 나 비싼 동물 바쳤으니까 다 해결됐어. 괜찮아. 뭐 이런 마인드였다는 것입니다. 즉 그들은 제사를 통해 죄를 사함받았다는 근거로 제사를 자신의 악행을 보상하는 수단으로 만들어버렸습니다. 절기의 준수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였고 절기 자체도 단지 사악한 범죄를 합리화시키는 통과 의례 정도로 전락시키고 절기를 지키면서 함께 지키고 간직해야 하는 의로움과 거룩과 공의와 긍휼을 전혀 행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오늘 하나님 말씀 보면 도대체 그런 종교활동을 하면 나한테 무슨 의미가 있느냐. 하나님께서는 그런 거 하나 기뻐하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미가 선지자도 동일한 말을 했습니다. 예, 미가서 6장 6절에서 8절 보니까 내가 무엇을 가지고 여호와 앞에 나아가며 높으신 하나님께 경배할까? 내가 번제물로 일련된 송아지를 가지고 그 앞에 나아갈까? 여호와께서 천천의 순양이나 만만의 강물 같은 기름을 기뻐하실까? 내 허물을 위하여 내 마다들을 내 영혼의 죄로 말미암아 내 몸 열매를 드릴까?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그래서 하나님께서 재물 제사를 통해서 진정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원하는 것은 죄를 회개하고 무엇이라는 것입니까? 하나님 원하시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 원하시는 삶을 사는 거예요. 예. 그래서 예수님 당시에도 예수님 왜 유대 종교인들을 그렇게 비판했습니까? 이들은 겉으로는 거룩한 적, 하지만 내면에는 하나님 기뻐하시는 걸로 기뻐하시지 않는 걸로 가득 찼다는 거예요. 욕심, 교만, 그 다음에 질투, 시기,
그 다음에 높아지려고 하는 마음, 교만, 예, 뭐 이런 것들로 가득 차 있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기주의적인 거, 예, 남에게 존경받으려고 하는 거, 예, 섬기기엔 싫어하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회칠한 무덤 같은 이 외식하는 자들아, 예, 이들이 맨날 뭐 어디 가서 그 성전에 살고 그러지만 삶은 회칠한 무덤 같다는 거 아닙니까? 변화가 없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들을 엄청나게 비판하지 않습니까? 에스겔서 33장 30절 37절도 에스겔 선지자가 얘기하고 있습니다. 백성이 모이는 것 같이 내게 나아오며 내 백성처럼 내 앞에 앉아서 내 말을 들으나 그대로 행하지 아니하니 이는 그 입으로는 사랑을 나타내어도 마음으로는 이익을 따름이라. 그들은 내가 고운 음성으로 사랑의 말을 하며 사랑의 노래를 하며 음악을 잘하는 자같이 여겼으나 내 말을 듣고도 행하지 아니하더라. 예. 그러니까 이들이 성전에서 그냥 악기를 막 잘 타고 노래를 하고 무슨 어떤 외형적인 이런 종교 활동을 잘하는 것 같지만 하나님 말씀을 듣지를 않는다는 거죠. 하나님 말씀에 순종을 안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걸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예. 그리고 수용 하나 소용 없다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사도 바울 선생님께서는 이런 유의 예, 한마디로 말해서 예, 지금 따르면 그냥 교인이죠, 교인. 예. 이런 유의 교인들을 뭐라고 평가했습니까? 뭐라고 얘기하겠습니까?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게 돌아왔다. 예. 그러니까 경건의 모형은 있지만 아무런 그 열매가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25장을 통해서 10처녀의 비유를 들었습니다. 5처녀는 등잔에 기름이 있었고 5처녀는 등잔에 기름이 없었습니다. 그 둘의 공통점은 뭐냐면 등잔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외적인 면에는 똑같았다는 것입니다. 근데 내적으로 들렸다는 거죠. 내적으로. 5명은 그 등잔 안에 기름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5처녀는 등잔은 있었으나 외적인 것이 있어서 내적인 것이 없었다는 거죠. 오늘날 뭐 지금 오늘 본 말씀에 이사야 선지자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오늘날에도 우리가 소위 말하는 크리스찬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지만 어떤 사람은 진정한 크리스찬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그냥 명목상의 크리스찬, 노미널, 예, 이름은 있지만 그 내면이나 삶이나 행동이나 이런 게 전혀 크리스찬 같지 않은 사람들이 또 의외로 많다는 것입니다. 예, 여기 주일 나와서 예배 드리지만 나가가지고는 뭐 사기치고 또 뭐 거짓말하고 그 다음에 뭐 부도덕한 일 그냥 하고 그 다음에 또 술도 마시고 뭐 담배도 피고 뭐 남들 믿지 않는 사람들 하는 거 다 하고 예. 그리고 또 주일날 오면 또 뭐 그냥 교회에서 이렇게 잘하는 척하고 그런 사람도 있다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한다. 예. 사도 바울은 이렇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잠언서 21장 27절 보니까 악인의 재물은 본래 가증하거든 하물며 악한 뜻으로 드리는 것이야. 예. 악인의 재물, 즉 회개가 없는 그러한 재물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것입니다. 예. 시편 51편 11절 17절에서 주께서 제사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드렸을 것이라. 주는 번제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시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 예. 그래서 하나님께서 정말로 원하시는 예배는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 그러니까 예배 왔을 때 정말로 죄를 회개하고, 예, 그리고 예배 후에 뭔가 좀 변화된 삶, 예, 구별된 삶, 거룩한 삶, 예, 예, 정말로 예수님 오시기 전에 순결하고 거룩한 신부로 준비되는 삶을 사는 그런 성도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예, 세례 요한도 그 세례 요한이 세례하는 곳에 나온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 예, 외식하는 자들, 겉을 번들어하지만 내면엔 악으로 가득 찬 이 사람들에게 뭐라고 심하게 나무랬습니까?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임박한 진도를 피하려 하느냐?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고 생각하지 말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들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이미 도끼가 나무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를 맺지 않은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지리라. 예. 그래서 이들은 선민의식이 있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아브라함의 후손, 하나님께서 우리를 버리시지 않아. 예.
하나님의 백성이라 할지라도 이스라엘 사람이라 할지라도 아브라함의 후손이라 할지라도 예? 죄 가운데 있으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뭐 한다는 겁니까? 심판하신다는 것입니다. 예. 이스라엘 백성이든 아니면 이방인이든 예수님 믿고 회개하고 정말로 하나님께 나오는 자는 하나님께서 구원을 주시는 것이고 그러나 아무리 이스라엘 사람이라 할지라도 아브라함의 후손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고 죄악 가운데 거하는 자는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좋은 열매를 맺지 못하는 나무마다 찍혀가지고 불에 던지는다. 불에 던지는다는 게 뭡니까? 예, 지옥에 간다는 것입니다. 지옥에 간다는 것. 그래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라. 네? 네. 예배를 드렸으면 종교활동을 하면 거기에 합당한 삶을 살아라. 예. 지금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아주 심하게 이렇게 지금 나무라고 있지 않습니까? 악인의 제사는 여호와께서 미워하셔도 공의를 따라가는 자는 그가 사랑하신다. 예. 로마서 12장 1절 12절에서 사도 바울께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을 너희를 권하니 너희 몸을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려라. 예.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제물로 너희 삶을 드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우리의 삶을 하나님 기뻐하시는 산제물로 드리겠습니까? 여기 보니까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예.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거룩하고 기뻐하시는 산제물을 드리는 방법은 뭐냐면 이 세상 사람들의 어떤 그런 악한 그런 사고라든지 문화라든지 삶의 패턴을 방식을 따라가지 말고 하나님 말씀에 입각해서 구별된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남자 여자 그냥 결혼 안 해도 그냥 만나서 그냥 살다가 그냥 인조이 하다가 또 헤어지고 싶으면 그냥 헤어지고 예, 그냥 아무리 대수롭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뭐 미국 같은 데 보십시오. 연예인들 결혼을 뭐 3번, 4번, 5번 아무 그냥 뭐 심각하게 생각 안 합니다. 아무리 세상 사람들이 그럴지라도 우리는 하나님 말씀대로 이혼하면 안 된다. 심각하게 조심스럽게 결혼해서 한번 결혼하면 이혼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결혼을 아주 심각하게 생각해야 되는 것입니다. 예. 그 다음에 또 뭡니까? 세상 사람들은 뭐 그냥 낙해 아무렇지도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냥 쉽게 만나서 그냥 쉽게 저기 하고 애기 생기면 그냥 힘들 것 같으면 그냥 낙태시키고 아무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세상에 그런 악한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하며 변화를 받아 하나님 말씀에 입각해서 변화를 받아서 하나님께서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해서 그렇게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 세상 사람들은 자신의 어떤 그 물질의 이익을 위해서 거짓말하는 거 아무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거짓말, 세금도 다 속여먹고, 예? 그 다음에 또 뭐 자기 불리하고 유리한 데를 다 거짓말하고, 예,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또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러한 영적 예배가 무엇이냐, 정말로 하나님께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우리를 드리는 게 무엇이냐, 그것은 세상의 악한 문화. 우리 평균에 저 사람도 그러는데 왜 나한테는 그래? 어떤 사람들 뭐 저기 하면 저 사람도 그러는데 그럼 저 사람 지옥 가는데 자기도 갈 거예요? 저 지옥 가는데? 예? 저 사람들은 저렇게 사니까 지옥 가는 거고 우리는 저 사람 저렇게 살더라도 천국에 가야 되니까 어렵고 힘들고 손해보더라도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저 사람도 그러는데 왜 나보고 그러냐고. 예? 그럼 저 사람 지옥 가는데 같이 가겠다는 얘기입니까?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구별된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게 영적 예배라는 것입니다. 기뻐하시는 우리의 삶을 기뻐하시는 산제물로 드리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예. 사울이 왜 하나님께 버림받았습니까? 하나님 말씀을 순종을 안 하니까. 하나님 말씀을 거절하니까 하나님도 그를 거절하신 것입니다. 아말렉을 다 멸절하라. 하나도 살리지 말라. 그런데 뭡니까? 딱 이겨보니까 동물들이 너무나 이거 죽이기가 아깝습니다. 비싸 보이고 값어치가 있어 보이고,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 또 우습게 여기고 동물들을 가져와서 뭐라고 핑계댑니까? 사무엘 선지자 보니까 이거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려고, 하나님께 제사 때 예물을 드리려고 가져왔습니다. 그렇게 또 거짓말하고 핑계를 댑니다.
그러니까 사무엘 선지자가 뭐라고 합니까? 예.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 순종하는 것을 좋아하신 같이 좋아하시겠느냐.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이는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하신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으니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을 어떻게 우리는 짧은 인생 동안 기쁘시게 하십니까? 간단합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면 되는 것입니다. 순종하면. 어떻게 하나님과 동행하겠습니까? 하나님 말씀 순종해서 하나님께 우리가 엎드려야 같이 순종할 수 있는 거지. 하나님 이렇게 가자고 그러는데 고집 피우고 이쪽 간다고 어떻게 하나님과 동행하겠습니까? 예. 우리가 에녹처럼 하나님과 동행하다가 저기 이렇게 휴고 탁 하늘나라 가려면 하나님 말씀에 내가 맞춰서 내가 순종해야 그래야 동행이 되는 것이고 그래야 하나님께서 기뻐하셔서 뭡니까? 에녹을 하늘로 확 데려갔듯이 우리도 하나님께서 확 데려가지 않으시겠습니까? 예. 바로 진정한 예배는 순종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 예. 자, 오늘 포도원의 노래는 지금까지 우리가 나눴던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런 형식적인 그런 종교 생활, 그것을 어떻게 보면 또 비유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예. 이사야서 5장 1절부터 7절 보면 이제 포도원의 노래가 나오는데요. 이것은 이제 비유인 것입니다. 비유. 그러니까 이 안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하는 뜻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 그냥 1절부터 7절 그냥 스트레이트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내가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노래하되 내가 사랑하는 자의 포도원을 노래하리라. 내가 사랑하는 자에게 포도원이 있으며 심히 기름진 사내로다. 땅을 파서 돌을 제하고 극사품 포도나무를 심었도다. 그 중에 망대를 세웠고 또 그 안에 술투를 파도다. 좋은 포도나무 맺기를 바랐더니 들포도를 맺었도다. 예루살렘 주민과 유다 사람들아 구하노니 이제 나와 내 포도원 사이에서 사리를 판단하라. 내가 내 포도원을 위하여 행한 것 외에 무엇을 더 할 것이 있으랴. 내가 좋은 포도 맺기를 기다렸더니 기다렸거늘 들포도를 맺으면 어찌 됨인고. 이제 내가 내 포도원에 어떻게 행할지를 너에게 이르리라. 내가 그 울타리를 걷어 먹힘을 당하게 하며 그 담을 헐어 짓밟히게 할 것이요. 내가 그것을 황폐하게 하리니 다시는 가지를 자르거나 북을 돋우지 못하여 찔레와 가시가 날 것이며 내가 또 구름에게 명하여 그 위에 비를 내리지 못하게 하리라 하셨으니 무릇 만군의 여호와의 포도원은 이스라엘 족속이요 그가 기뻐하시는 나무는 유다 사람이다. 그들에게 정의를 바라셨더니 도리어 포악이요 그들에게 공의를 바라셨더니 도리어 부르짖음이었도다. 예. 그래서 이 포도원의 노로는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어떤 그런 영적인 상황, 종교적인 상황, 사회적인, 정치적 모든 것을 아울러서 하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들의 상태를. 예. 그 안에는 이제 오늘 나눴던 어떤 종교적인 상황도 나타나는 것입니다. 예. 많은 노력을 최선을 다해서 아주 좋은 포도원을 세웠습니다. 예, 여기 보니까 내가 사랑하는 자의 포도원을 노래하리라. 내가 사랑하는 자에게 포도원이 있으며 심히 기름진 산으로다. 땅을 파서 이 사람이 땅을 팠습니다. 거기에 돌을 제하고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었습니다. 그리고 또 망대를 세워서 그 포도원을 망치러 오는 동물들이 있는가 또 사람들이 있는가 볼 수 있도록 망대도 세우고 그 안에 또 술투를 파고 그러니까 포도원을 위해서는 이 사람이 할 것 다 했다는 것입니다. 최선을 다했다는 것입니다. 최고의 시설로 최고의 설비를 갖춰서 다 해놨다는 것입니다. 예. 그런데 이 사람이 이렇게 노력을 해서 최고의 시설과 설비를 갖춰서 온갖 최선을 다해서 포도원을 세운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그냥 할 일 없으니까 심심풀이로 했겠습니까? 여기에는 목적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기 목적이 뭐냐면 포도원을 통해서 좋은 포도를 수확하는 것. 예. 우리가 어떤 사업을 하는데 그냥 장난으로 합니까? 막 수천만 원 수억을 들여가면서 투자를 해서 장난으로 사업합니까? 그걸 통해서 이윤을 얻으려고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그 목적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 것처럼 이 사람도 좋은 포도를 얻기 위해서 이렇게 노력을 해서 좋은 포도원을 세웠는데
그리고 기다렸습니다. 왜? 바로 포도가 나는 거 아닙니까?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왔는데 이제 수확을 할 때가 됐구나. 왔는데 어떻게 했다는 것인가? 이 사람 너무 실망했다는 것입니다. 좋은 포도를 맺기는커녕 들포도. 이 들포도는 그냥 한마디로 해서 뭡니까? 그냥 과일이 아니라고 보면 되는 것입니다. 아무런 맛도 없고 심지어는 어떤 들포도는 독이 있다는 것도 먹으면 몸이 상한다는 것입니다. 네. 그러니까 포도원을 만들 필요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왜? 결과적으로 전혀 수확이 없으니까, 뭐 어떤 열매가 없으니까. 그래서 내가 좋은 포도 맺기를 기다렸거늘 들포도 맺음이 어찌된 거예요. 어찌이며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거야? 나는 할 거 다 했는데 왜 이렇게 포도가 이런 포도가 나느냐?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이 사람이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런 거 필요 없다. 내가 다 이거 이제는 다 허물어 버리겠다. 예. 그래가지고 내가 울타리를 걷어 먹힘을 다하게 하며 그 다음을 홀어 짓밟게 할 것이요 내가 그것을 황폐하게 하니 다시는 가지를 자름이나 북을 돋우지 못하여 찔려야 가시를 낼 것이며 또 내가 구름을 명하여 그 위에 비를 내리지 못하게 하리라 하셨으니. 그러니까 그냥 그 포도원을 폐쇄를 시켜버린다는 거죠. 그냥 포도원을 파괴시켜버린다는 거죠. 왜? 뭐 열매를 내지 않는데 뭐 있어봐야 뭐 땅만 차지하지 아무런 뭐 적이 없다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이 포도원의 도로는 아까도 얘기한 것처럼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람들의 어떤 그런 관계, 그런 상황을 나타내는 말씀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노예에서 해방시켜서 가나안 40년 동안 또 지켜주고 보호해주시고, 광야에서, 그리고 광야에 들어와서도 그 땅을 차지하게 해주시고, 예? 그리고 그들이 이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선한 열매를 맺을 수 있는 모든 걸 하나님께서 다 하셨습니다. 성전을 주시고 율법을 주시고 선지자를 보내주시고 제사주들을 주시고 하나님 말씀을 주시고, 그럼 이제는 그 하나님께서 하신 만큼 이들도 거기에 부응해서 열매를 맺어야 되는데, 그들이 맺는 열매는 뭘까? 하나님을 배신하고 우상을 숭배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고 자기 멋대로 살고 이방인들이 저지른 그런 죄악 가운데 살고 뭡니까? 예. 그리고 또 사회적으로도 불의와 또 포악과, 그러니까 포악과 하나님께서 정의를 받았으니 이들이 하는 것은 포악이고, 공의를 받았으니 예, 부르짖음, 막 다른 사람 납치해가지고 막 괴롭게 만들고, 예, 이런 나쁜 열매만 맺었다는 것입니다. 예, 예수님께서도 비슷한 비유를 들었습니다. 예, 누가복음 13장에서 한 사람이 포도원에 무화과 나무를 심은 것이 있더니 와서 그 열매를 구하였으나 얻지 못하니라. 포도원지기가 이르되 내가 3년을 와서 이 무화과 나무에서 열매를 구하되 얻지 못하니 찍어버리라. 어찌 땅만 버리게 하는. 대답하여 이르되 주인이여 금년도 그대로 두소서. 내가 두릅하고 거름을 줄이니 이후에 만일 열매가 열매 조건이와 그렇지 않으면 찍어버려서 하였다 하시리라.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비슷한 비유를 들었습니다. 예, 여기서 이제 무화과나무를 심고 열매를 구하기 위해서 3년을 기다렸는데 아무 열매를 맺지 않으니까 찍어버려라. 필요 없다 이런 거. 예. 그러니까 농부가 1년만 더 기회를 주십시오. 다시 한번 노력해 보겠습니다. 그래도 저기 하지 않으면 찍어버려. 그래서 열매를 맺지 않으면 어떻게 한다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실망하신다는 것이죠. 예. 지금 이스라엘의 상태가 바로 그런 상태였다는 것입니다. 땅이 그 위에 자주 내리는 비를 흡수하여 밭가는 자들의 쓰기에 합당한 채소를 내면 하나님께 복을 받고, 만일 가시와 엉겅퀴를 내면 버림을 당하고 저점에 가까워 그 마지막은 불사름이 되리라. 예. 자, 우리 한번 러시아 보겠습니다. 러시아. 예. 지금 여기 뭐 왼쪽에 있는 사람은 우리가 다 알고 있습니다. 푸틴. 근데 오른쪽에 있는 사람은 이제 러시아는 정교회, 정교회라고 그러는데요. 정교회의 그러니까 수장입니다. 최고 대표하는 사람. 키를 주교. 이 사람 이름이 키를 주교입니다. 키를 주교. 근데 지금 서방 국가에서 이 푸틴도 블랙리스트에다 올려놓고 이 키를 주교도 블랙리스트에다 올려놨습니다. 예. 자, 왜 이렇게 러시아 정교회를 대표하는
이런 그 종교의 수장이 서방의 그 제재를 받는 블랙리스트에 올라왔겠습니까? 예. 우리가 러시아 종교의 역사를 보면 이제는 들리는 말에 의하면 이제 사도 안드레가 그 2000년 전에 이미 흑해 북쪽 해안에 걸쳐 있는 스키티아하고 그리스 식민지를 방문해서 최초로 복음을 전했고 거기에 이제 교회가 세워졌다고 합니다. 사도 안드레가 지금의 키예브, 우크라이나 수도 있잖아요. 거기에 가가지고 미래에 큰 기독교 국가가 될 것을 예언했는데 그 말대로 이제 그 우크라이나가 이제 큰 그런 기독교 국가가 되었고 그가 세운 십자가 있던 자리에 지금은 성 안드레 성당이 위치하고 있답니다. 예. 그래서 이제 옛날에는 뭐 우크라이나, 러시아나 뭐 한 나라이지 않았습니까? 예. 근데 이제 블라디미르 1세 이 사람 어머니가 올가라는 사람인가 뭐 그런 것 같은데 그 올가라는 사람이 이제 하여튼 그 비잔틴 제국의 콘스탄티나플 그 로마 정교회를 통해서 이제 뭐 눈병인가가 나왔답니다. 예, 그러면서 이제 블라디미르 1세가 988년에 이제 러시아에서 처음으로 이제 기독교를 이제 동로마의 그 정교회를 받아들인 것입니다. 예. 그래서 러시아 정교회 역사는 벌써 이제 1000년이 넘었습니다. 1000년. 예. 그리고 러시아 정교회 신도 숫자가 9천만 명이 넘는다. 9천만. 거의 1억 정도가 된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러시아도 오랜 기독교 역사를 가진 나라입니다. 예. 정교회지만 물론 우리 기독교랑 좀 차이가 있습니다. 뭐 우리 기독교는 이신층이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 근데 거기 조금 캐톨릭 쪽 이제 행위를 강조하고 예. 조금 뭐 교리적으로 차이는 있지만 여하튼 뭐 예수님 믿고 예. 성경도 믿고 근데 이들의 열매가 뭐라는 것입니까? 예. 오늘 말씀해 보면 그들에게 정의를 바라셨더니 도리어 포악이요 그들에게 공의를 바라셨더니 도리어 부르짖나 막 다른 사람 압제하고 죽이고 이래서 지금 러시아가 하는 게 똑같지 않습니까? 약한 나라 쳐들어가가지고 포악한 행위하고 죽이고 빼앗고 나쁜 짓 하고 그 다음에 압제하고 도둑질하고 좋은 열매를 맺어야 되는데 그렇게 1000년이나 기독교 역사를 가졌으면 좋은 열매를 맺어야 되는데 지금 이들의 열매가 뭐라는 것입니까? 예, 포악과 울부짖음이라는 것입니다. 악한 것 뿐이라는 것입니다. 예, 그러면서 이 푸틴은 또 뭡니까? 이렇게 그 정교회 미사에 갑니다. 가서 예배 드립니다. 뭐 세례받는 그런 사진도 보여주고 그 다음에 또 이 주교라는 사람은 푸틴 나쁘다는 말 한마디도 안 하고 오히려 푸틴을 옹호하고 그 다음에 막 푸틴을 오히려 저기 합니다. 지지합니다. 그래갖고 백성들한테도 이스라엘 사람들 러시아 사람들에게도 전쟁 나가라 그러고 예. 그래서 지난번에 러시아 우크라이나 목사님이 와서 그런 얘기 하지 않습니까? 러시아에 그렇게 목사들이 많다. 비숍들이 많은데 그들이 푸틴 나쁘다는 얘기 한마디도 안 합니다. 네? 푸틴에 대해서 목숨 걸고 반대하는 자들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배드리면 뭐하냐 이거죠. 예배드리면 뭐하냐. 종교활동하면 뭐냐 이거죠. 하나님 말씀하고 완전히 반대입니다. 하나님께서 오히려 약한 나라 도와주고 불쌍히 여기고 이렇게 하라고 그러는데 압제하고 막 쳐들어가서 죽이고 빼앗고 도둑질하고 나쁜 짓 다 하고 무슬림보다 더 악한 일들을 지금 하자고 했어요. 무슬림보다 더 악한 일들. 그래서 결국에는 오늘 말씀도 마찬가지고 또 이사야서 5장 13절에서 25절은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유다에 대한 심판을 예언합니다. 왜? 헛된 예배를 드리니까. 그리고 뭡니까? 아무런 열매를 맺지 못하는 그런 포도나무, 들포도를 맺는 포도나무이기 때문에. 예. 그래서 우리가 이사야서 5장 13절부터는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그러므로 내 백성이 무지함으로 말미암아 사로잡힐 것이요
그들의 귀한 자는 굶주릴 것이요 무리는 목마를 것이라. 예. 그래서 결국엔 이들이 바벨론의 침을 봐서 멸망당하고 포로로 끌려간다는 것입니다. 유다가 멸망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 자, 오늘 이사야서 말씀을 통해서 이사야 선지자 당시에 유다 백성들이 율법적으로 하나님께 와서 예배는 드렸다는 것입니다. 희생 제물을 드렸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예배가 원하는 진정한 의미, 삶의 변화, 그리고 또 뭡니까? 예,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삶, 그리고 거룩한 삶을 사는 것, 이런 것들과는 아주 무관한 그러한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합니까? 그리고 하나님께서 좋은 열매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기대하셨지만 이들이 맺는 열매는 뭐였다니까? 들포도. 예. 그러니까 오히려 반대되는 그런 악한 열매만 맺었다는 것입니다. 그걸 통해서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런 예배 다 필요 없다. 이런 포도나무 다 필요 없다. 예. 그래서 결국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훈육하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오늘도 우리도 우리 자신을 한번 심각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신앙생활하면서 오래 생활하면서 주의해야 될 게 뭐냐면 형식주의. 이게 이제 매너리즘에 빠지는 겁니다. 매너리즘. 계속 교회는 오는데 그걸 통해서 예배 정신대로 더 삶이 헌신되고 좀 열매가 있고 뭔가 우리 신앙생활에 또 발전이 있고 진전이 있고 또 나를 통해서 우리 자신을 통해서 구원받는 영혼도 있고 제자도 만들어지고 또 우리의 삶도 하나님 기뻐하시는 그런 성령의 열매를 맺고 이래야 되는데 그냥 매너리즘, 예. 그냥 그냥 형식적으로 습관적으로 이런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혹시 그런 삶을 산다면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 회개하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는 상한 심령이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회개하고 정말로 우리가 그냥 머물러 있는 신앙, 매너리즘에 빠져 있는 신앙, 형식주의에 있는 신앙이 아니라 정말로 우리가 시간이 갈수록 정말로 하나님께 더 적극적으로 우리 자신을 드리고 정말로 하나님 예수님 오시는 그날까지 뭔가 하나님 기뻐하시는 열매를 맺는 그런 신앙생활 하게 해달라고 우리는 간절히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네. 여러분 이 시간에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기도할 때 오늘 말씀 기억하면서 우리 신앙생활 한번 돌이켜 보겠습니다.